내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햇빛되게 하소서 간증 시간입니다. 다윗 세계 선교회 김선경 목사님의 간증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다윗세계 선교회 김성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땅이 넓어서 서쪽으로 갈수록 날씨가 더 추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입고 간 옷은 숙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만나게 하시는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두꺼운 옷을 사 입었습니다. 저희들에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선교용품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시안에 도착하자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숙소를 정하려고 택시를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저에게 와서 말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은 따라가지 말고 가이드북에서 정해놓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저씨의 얼굴이 험하게 생기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조심하라고 해서 택시를 잡아서 타려고 하는데 비가 오고 사람들이 많아서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계속 재촉을 합니다. 어떤 여행 카페에서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런 아저씨들 잘못 따라가면 바가지 쓰고 있는 돈도 다 뺏기고 더 험한 꼴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셔서 지혜를 구하다가 건너편에 경찰이 보이기에 경찰한테 가서 저희가 가려고 하는 숙소의 길을 물어보았습니다. 경찰 아저씨가 가르쳐준 대로 잘 찾아서 숙소에 도착했는데 이것도 방 안에서 담배 냄새가 많이 배어 있었고 겨울이라서 정말 추웠습니다. 우리나라는 방 안에 들어가면 훈기가 있는데 중국은 침대 문화라서 정말 썰렁하고 샤워실이 있어도 추워서 덜덜 떨고 샤워하다가 감기 걸리기 딱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서도 길에서 우연히 만나는 어떤 청년을 전도하고 땅 밟기 기도를 하고 거울무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먹고 입고 어우러져서 웃었습니다. 기차 안에서도 전도하고 버스 안에서도 전도하고 길거리에서도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비행기를 타지 말고 국경을 넘어서 티베트까지 가라고 하셨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서 티베트를 가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 외국 사람들은 비행기로 가는 것이 중국 법입니다. 만약 법을 어기고 국경을 넘다 걸리면 추방되고 다신 입국이 안 된다고 합니다. 불법이지만 중국 사람인 척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거울무에 가면 티베트까지 지프차를 빌려서 타고 가는데 한 사람에 얼마씩 운임을 받습니다. 국경에서도 자기들이 알아서 다 처리해 줍니다. 여행객들이 경비를 줄이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아 훼손되지 않는 아름다운 자연경치를 보기 위해서 많이 택하는 방법입니다. 머리 노란 외국인들은 눈에 띄니까 자동차로는 안 되고 동양인들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특히 중국 사람과 비슷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잘 간다고 합니다. 여자 셋이라 조금은 걱정도 되었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브로커들을 알아봐 달라고 숙소 직원에게 요청했습니다. 그 외진 곳까지 외국인들이 오는 이유가 다 그렇게 넘어가는 방법을 알아보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출발 날짜를 잡아 준비하고 이른 새벽에 떠났습니다. 우리들이 타고 갈 지프차엔 2명이 타고 있었고 중간에 가다 여러 차가 합류했습니다. 중국에서 티베트를 넘어가는 국경은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히말리아 산줄기라서 고산증이 심합니다. 저는 호흡이 조금 가쁜 정도였을 뿐 괜찮았었는데 방 전도사는 코피를 흘리고 김 전도사는 구토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니 기사 아저씨가 기겁을 하고 말립니다. 그러다가 산소 부족으로 죽는다고 말입니다. 말도 많이 하지 말고 아끼라고 했습니다. 그 산을 넘다가 산소 부족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비행기에 실려간 사람도 있다면서 겁을 줬지만 별로 겁나지 않았습니다. 티베트까지 가는 중에 검문을 3번 정도 했었는데 2번은 지프차 기사 아저씨만 내렸고 쓱 지나가며 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3번째는 전부 내려서 검사한다고 기사 아저씨가 우리 보고 내려서 도로 및 개울가로에서 산을 돌아 검문소 지나서 도로로 다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중국말도 못하지만 급하니까 서로 통했고 가방을 차 안에 놓고 내려서 도로 밑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배낭 여행객들이 여행할 때 가방을 놓고 차에서 내리면 도둑 맞는다고 했는데 하며 걱정은 되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상황을 따랐습니다. 도로 아래로 내려가는데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것처럼 빨리 걸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도로 아래 개울은 왜 그리도 맑은지 만약 검문소가 없었다면 보지 못할 이 산속의 개울물에 손을 담그며 그 적막함 속에서 잠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참을 돌아서 도로 쪽으로 올라가 보니 아까 그 지프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들의 가방은 안전했습니다. 밤늦게 티베트에 도착해서 약속된 요금보다 더 많이 주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티베트는 고산지대라서 도착해서 바로 돌아다니면 고산병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을 많이 먹고 하루 이틀을 푹 쉬어야 한다고 해서 물을 많이 먹고 하루는 쉬었습니다. 그 나라는 정말 별천지였습니다. 중국에서도 70m가 넘는 불상과 1년 내내 탈 수 있게 만든 우리나라 모기향같이 큰 향과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뿌옇게 태우는 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또 어떤 절에서는 벽면에 지옥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도 보았습니다. 혓바닥을 꼬쟁이에 꽂아서 걸어놓은 모습, 작두로 사람을 자르는 모습, 불지옥 등 불심은 키우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티베트는 온 도시가 전부 무당집처럼 대나무가 꽂혀 있고 파란 줄 빨간 줄이 쳐져 있었으며 그곳의 전통 옷들은 무당 옷처럼 요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상이나 무당들의 구성은 정말 이 나라에 비하면 애교 수준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온 나라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미쳐 있었습니다. 오체토지는 온몸을 땅바닥에 쭉 엎드려 절하는 행위입니다. 사는 집부터 출발하여 사원까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간답니다. 도로에 불도 없고 깜깜해서 가다가 차에 치여 죽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는데 부모님은 자녀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빈다고 하며 이 기도를 한 자식을 제일 큰 효자로 친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3년상을 치른 자식을 효자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원을 두고 왼쪽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온 도시 사람들이 그 두 가지 행위에 미쳐 있었습니다. 전 티베트의 첫인상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구에 이런 나라가 있다니.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오른쪽으로 몇 바퀴를 돌고 오라고 명령하셨고 그렇게 순종할 때 쏟아지는 시선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행위는 자기 신들을 저주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이라 무사히 넘어가는 듯하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라고 확실합니다. 티베트에 한국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배를 채우고 고추장도 샀습니다. 그리고 네팔로 넘어가는 방법을 알아보니 지프차로 2박 3일 동안 가는 방법이 있다며 당신네를 아는 사람들을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준비했습니다. 몇 가지 옷과 선물을 나누어주고 숙소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입고 있던 옷은 이 나라에서 전도용으로 쓰고 이 나라에서 사 입은 옷은 다음 나라에서 전도용으로 썼습니다. 그래야 짐을 덜고 가방의 무게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박 3일 우리를 네팔로 인도할 두 사람이 지프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이 잠이 오면 잠깐 세워놓고 잠을 자고 교도에서 운전하고 다른 한 사람은 옆에서 잠이 오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정말 죽기 살기로 운전하면서 음악을 틀어놓았는데 그 소리가 세뇌되어 떠나지 않아 한참을 시달렸답니다. 노래가 잠시 멎으면 이 운전기사에게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을 전했습니다. 네팔로 가는 길은 무척이나 험했습니다. 그래서 지프차를 타고 오는 길은 추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운전수는 네팔 국경 입구의 어떤 숙소 앞에 우리를 내려주고는 돈을 받고 얼굴빛이 싹 바뀌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갔습니다. 그날 밤은 숙소에서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 컵에 물을 담아 밥을 말고 고추장에 명태포를 찍어 먹고 국경을 넘으려고 출발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여행객들이 모였는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출국과 입국 수속을 하고 국경을 넘으니 또 차들이 세워져 있고 한 사람당 얼마씩을 요구하는데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싼 것이 공식적이었지만 비공식적인 외국인 가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못 사는 나라일수록 10배도 넘게 받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고집을 피고 비싸다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을 태우고 가버리고 저희 팀만 남아 할 수 없이 결국 그 가격에 다른 차를 타고 네팔로 들어갔습니다. 가는 길에 그 경관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네팔 안나푸르나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들 등산하러 온다고 합니다. 저희도 올라가려고 준비했다가 못 가고 말았는데 그곳까지 가서 못 가본 것이 조금 서운하기는 했습니다.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에 도착해서 한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습니다. 여자분 혼자 사시며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인지라 한국 여행객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김치찌개와 삼겹살도 먹고 행복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었어도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숙소 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좋은 소리로만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주는 선물은 고마워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사원 땅 밟기 기도도 무리 없이 마쳤습니다. 온종일 걸을 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좋아하는 선교를 하니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다윗 세계 선교회 김선경 목사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되겠습니다.